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종교학자들과 함께 예수의 주위에 모였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 몇이 식사 전에 씻는 정결 예식을 소홀히 하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의식상 손 씻는 신용을 하지 않고는 절대 식사를 하지 않았다.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특히 더욱 문질러 씻었다. 컵과 냄비와 접시를 닦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이 물었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규정을 우습게 알고 손도 씻지 않고 식탁에 앉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같은 사기꾼들에 대해 이사야가 전국을 찔러서 말했다. 이 백성이 입 바른 말을 거창하게 떠벌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딴 데 있다. 겉으로는 나를 경배하는 듯해도 진심은 그렇지 않다. 무엇이든 자기의 구미에 맞는 가르침을 위해 내 이름을 팔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린 채 최신 유행을 쫓기에 바쁘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래, 잘도 하는구나. 너희는 종교의 유행을 따르는데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다. 모세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또 누구든지 부모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어도 부모 대신에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말하면서 그 계명을 회피하고 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의무를 그렇게 모면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아무 것이나 원하는 대로 써넣는다. 너희는 이 같은 일을 다반사로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12번째 되는 날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됩시다. 아셨죠?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 진리를 거절하고 관습은 수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 보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문제를 적발하고 그 책임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유다 문화 속에서 할례와 안식일에 더해서 음식에 관한 정결 규칙, 이는 레위기 11장과 17장에 나오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의적 정결, 즉 제사 의식에 관한 정결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음식 전통은요, 유대인이 스스로 이방인과 구별되는 그러한 방식이었어요. 그 중에서 손을 씻는 정통은 점차 씻기에까지 확대되어서 씻음이 일종의 신앙적인 제2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유대 구전 미시나 마지막 부분에 토로트라는 것이 바로 정결의식인데 이 정결의식은 12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6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손 씻는 규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장로들의 규정이 하나라도 어겨지면 이 전체가 허물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들의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따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 왜 말씀을 어기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정했던 규정, 즉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왜 어기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그들은요, 진리보다는 자신들의 관습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관습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관습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6절부터 13절.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떠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보다 자신의 관습들을 우선시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이에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전통의 권위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했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의 권위로 그들을 정죄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요, 출처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출처가 하나님인 그러한 신앙을 버리는 헛된 행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그들의 외식적인 그러한 모습을 비판하세요.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4계명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이에요. 그 중에 부모 공경은 바로 5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계명인 부모 공경은요,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5계명이지만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러한 부모 공경에 조금씩 부담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헌신을 강요했고요, 그 부모님을 위해 에너지를 써야 했고요, 많은 것들을 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점차 부모 공경에 대한 자녀의 책임과 부담을 덜어주는 사람의 전통을 만들게 돼요. 이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이다라는 뜻은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자식이 계명을 따라 부모에게 드려야 할 유익하게 할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므로 내가 부모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는 명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는 신앙의 빙자에서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하는 사람들의 전통이었어요. 특별히 이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막대한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림이 곧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성전 제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고르반을 지킬 것을 부추기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의 말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우리의 실속을 챙기는 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하나님, 우리가요,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조금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유익이 되던 유익이 되지 않던 말씀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